14년 세계 10대 뉴스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 중에 이슬람 조직이라고 부르는 IS가 꼽힐 것입니다. 유엔에서는 그 조직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 스스로는 국가와 같은 권위를 부여하고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2004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조직은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 여러 많은 땅을 점령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데 이슬람 과격파 단체죠. 그래서 무자헤딘이라든지 알카에다 등 이런 조직의 후원을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수많은 청소년과 소년들을 규합해가지고 자살 폭탄 테러를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서방 세계의 인지를 공개적으로 참수하고 또 수천 명의 민간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를 묵인하거나 인정하고 또 노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는 악한 단체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기독교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점령하고자 하는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악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2014년 10월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 사건을 영상으로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가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한 중년 남성의 그 딸이 공개 재판을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다른 남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들켰다고 해서 그 소년을 끌고 와서 누구에게 데려다 주냐면은 그 부친에게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친이 자기 딸을 밧줄을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서 약 깊이 2m 정도 되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가지고 돌을 들고서 이렇게 치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자비하고 끔찍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와 유사한 끔찍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이 붙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처형을 면하게 되는 그런 은총을 얻게 됩니다. 비록 자인은 아니었지만 끌려왔기 때문에 자인은 아니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녀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를 보니까 성전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성전은 이 성전 건물 그 안이 아니라 성전 건물을 에워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성전의 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의 그런 구조를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의 건물을 중심으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여인들의 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만 백성들의 뜰과 제사장의 뜰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여인들과 아이들이 많이 그 가르침을 경청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뜰 가운데서도 이 백성들의 뜰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아마 여인들의 뜰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여인들의 뜰이건 백성들의 뜰이건 제사장의 뜰이건 그것은 다 성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그 뜰 역시 다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거룩한 곳에서 한 여인을 세워놓고 마치 인민재판과 같은 그 재판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민재판이 뭔지 아시잖아요. 6.25 때에 특별히 이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게 한 다음에 죽이는, 죽창으로 찔러 죽이든 총을 쏴서 죽이든 아무튼 그런 죽이는 재판이 인민재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재판을 주동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한 여인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드러나는 것처럼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니까 이 사람들도 율법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자가 현장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두 가지 죄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두 가지 죄가 이렇게 나옵니다.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다가 들키면은 사형을 당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처녀이지만 약혼을 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다가 잡히게 되면은 처형을 당하는 그런 율법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로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이들이 간음에 대한 처벌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보다도 구약의 율법을 더 정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올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평소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문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지금 간음에 대한 문제, 간음에 대한 처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것일까? 그것은 본문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 성경에는 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목적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원문상으로 보면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여기에서 이 고발을 당하는 목적어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하고 예수님까지 엮어가지고 같이 처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무너지게 하려는 계략을 이 사람들이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 이들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쭈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 몰래 함정을 설치해 놓고 그 예수님을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랍비로 존중을 받던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어떤 계략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일들이 몇 번 더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보니까요.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루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지낼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같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그러냐면요. 서로 앙숙지간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그 당시 유대를 점령해서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반감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원들과 비롯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근본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다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를 점령해서 괴롭히는 로마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은 누구냐면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로마가 심어놓은 왕이거든요. 에돔 족속의 왕인데 그래서 로마 황제의 꼭두각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을 추종하는 그 당원들은 역시 헤롯처럼
로마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앙숙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이 잘못 안 좋은 감정을 내려놓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음모를 꾸민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계획 앞에는 그들의 정치적인 입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만 있으면 정치적인 반목 따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 그러한가? 그들의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당시에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동전 하나를 보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질문하기보다는 예수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걸고 넘어져서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그 동전을 보면서 이것은 가이사 황제가 그려져 있으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는 대답을 하게 되면은 어떤 올무에 걸려 넘어지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올무에 걸려 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 바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만약에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예수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으로 아마 종교 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그 동전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로서는 세금을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헌금을 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헤롯 당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반드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대답한다면은 예수님은 법을 어긴 자로서 로마를 대적하는 자로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 간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말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로 예수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이 지금 위선된 마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악한 의도로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그 해답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에게 접근한 것이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간음에 대한 처벌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예수의 말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죠.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율법에는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간음할 경우에 그리고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간음할 경우에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율법 규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래 율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돌로 쳐라. 돌로 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냐면은
당신은 평소에 사랑하면서 지금 율법을 조금 어겼다고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냉정한 사람으로 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평판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율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신은 랍비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정면으로 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지금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랍비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자, 이러한 공경에 처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에게 접근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분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그분에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의 목적으로 그분에게 음흉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둠의 세상 자체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 역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오늘도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기독교를 흔들기 위해서, 기독교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기독교 교리를 수박 가다듬기식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한번 두고 보자 라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목적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회개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자세는요, 기독교 흔들기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흔들기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기독교 기본 진리를 공부하고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왜? 기독교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우침을 얻고 회개해서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만이 기독교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룩한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그 입술만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 않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시지 않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이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 좀 더 건너가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쓰시는 거죠. 저 도대체 무슨 글자를 쓰셨을까? 그리고 이 글자를 쓰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마디도 못하는, 다시 질문도 하지 못하는,
도대체 무슨 말을 쓰셨을까? 성경은 그 어떤 암시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추정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 어떤 글자를 썼는지 그 사람들은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글자를 보고 나서 질문을 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쓰셨는지 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이 진짜 무엇이냐? 좀 더 좁혀서 말하면은 너희들이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그러는데 간음이라는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아마 그 얘기를 쓰지 않았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나타나 있는데 27절과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간음에 대한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속에서. 이거는 남자뿐만이 아니겠죠. 이성을 향해서 음욕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는 다 간음을 했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악을 묘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는데 악한 생각들과 음란과 탐욕과 음흉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핵심적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글자를 보고서 이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관점에서 죄가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마치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할 말을 잃고 맙니다.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고 있었어요. 돌로 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모두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다 도망갔다가 다 가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 죄를 지적한 것도 아니고 뭐 재판한 것도 아닌데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자를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들도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인만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평소에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현장에서 들킨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육체적인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마음속에서 그런 간음을 행한 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놓고 다 가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달은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실수 한 번 안 했다면, 완벽하게 살았다면 돌로 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수를 하죠. 고의로든 고의가 아니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에 비추어서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새롭게 뽑힌 그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정말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진단 말입니까? 밝히 드러난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범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 역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은밀하게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할 때에 사실 우리 자신에게 그와 유사한 또는 그와 똑같은 잘못이나 죄가 없는가 먼저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지적하는 형제의 그 작은 잘못보다 우리의 잘못이 훨씬 크다는 것을 티와 들보라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는 혹시 흠이 없는가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것을 처리한 후에야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분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자기의 분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자만이 비판의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진 야고보 역시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한번 야고보 4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다. 우리가 만약 형제를 비방하면 그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판단한다는 거죠. 율법을 판단하는 교만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비방하는 자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할 뿐이죠. 우리는 실수하는 사람, 죄를 저지르는 사람 보고서 그러면은 나 몰라라 하란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을 하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판단 유보하면서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적하고 주의를 주고 권면해야 되겠죠. 이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 앞에서 세워놓고 면박 주고 비방하고 이렇게 사람을 묵사발 만들어버리는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과거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런 교회는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면은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기들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궁지에 몰아넣고 마치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잘못된 전통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속히 처리해야 될 잘못된 전통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행위입니다. 우리는 돌로 사람을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다면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려오지 않았다면 아마 이 여인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마당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 갔어요. 돌을 때려놓고 다 갔어요. 이제 여인은 이제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은 지금 돌을 들어서 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그를 정죄할 수 있고 돌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돌로 치지 않으시죠. 완벽하신 예수님도 돌로 치지 않았는데 완벽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돌로 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정말 뜨끔한 주의를 하시고 돌려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완벽하지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죄가 없지만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고 살아가지 말라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셨지만은 그 용서한다고 해서 과거처럼 살도록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는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마 이 여인이 돌아가서 과거처럼 살았을까? 그렇게 해서는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난 그 여자가 돌아가서 또 죄를 범했겠는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당장 죽을 수 있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또 똑같은 죄를 범하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 용서의 은혜를 마음 깊숙이 생각하고 감격에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저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그것도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자기 자신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무지한 분의 죽음을 통해서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다시는 과거처럼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자신이 그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로 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동일한 죄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똑같은 죄를 다시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의 은총을 깨달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돌을 들어 쳐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역시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완벽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돌로 들어서 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고서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